신명기 32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긴 광야 시간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오랜 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소한 60에서 100만이 넘는 거의 실제적으로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대부분 그 길 자체가 광야였고 때로는 성경은 그것을 사막이었다. 때로는 광야였다. 거의 비슷한 그런 여건이지만 이렇게 그들이 지나갔던 여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그런 일상과는 별로 크게 이렇게 절박하게 접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일상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가는 모든 길들이 광야였고 또 성경은 사막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긴 시간을 모세가 이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 민수기나 신명기나 또 우리 출애굽기나 이스라엘이 그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선택적으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특히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분의 명령, 오직 하나님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많고 많았을까요? 특히 그 지도자에게 집중되는 광야길을 끊임없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요즘 말로 짜증도 나기도 할 것이고 낙심스럽기도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그대로 표출이 됐을 것이고 이런 일들을 가장 집중해서 이 모세는 이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잘 감내해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카톡이 있어서 말이죠. 또 SNS가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할 내용이 있으면 그냥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편리한 어떤 그런 시대이죠. 당시에는 이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한꺼번에 함께 공유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했겠습니까? SNS가 발달했겠습니까? 이 모든 이 창구들이 다 지극히 제한적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어김없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내면서 광야의 길, 성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갔던 그 길은 한 사람의 영적인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이들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가나안에 잘 도착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여정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까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당시에 전해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그들의 믿음의 행보가 절대 언젠가 낭패로 언젠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잘 마지막까지 인도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게 했던 그 모세의 방법이 노래입니다. 노래. 이스라엘이 함께 노래를 지어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시위할 때 말이죠, 노래를 이제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지치지 않고 시위를 합니까?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의 정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토록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그 신앙의 내용도 기억하면서 동시에 기쁘게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붙들고 그들의 신앙에 여전히 마지막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서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노래는 그 자체가 함께 반복해서 기쁘고 즐겁게 함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많은 이들에게 아주 광범위하게 효과적으로 이 내용이 이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끝까지 그들이 그 신앙의 내용까지 잘 지켜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을 그 노래 가사에 담아서 기쁘게 즐겁게 광야를 횡단하며 하나님 그분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옛날 모세 시절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함께 노래 지어서 오래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내용을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노래를 지어서 중요하게 담고자 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먼저는 신명기 32장 내용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먼저는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것이 곧 1절부터 4절 내용에 모세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해야만 너는 너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생명력이 거기에서 온다. 너의 인생을 충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무서운 그런 너의 안팎에서 오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그런 생각들, 두려움들, 여기에서 너희가 굳건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모세가 처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모세는 그 다음에 18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에 반기를 들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망각해버리는 삶을 살았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또 담고 있는 내용은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배반으로 인해서, 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다고 하는 사실을 또 35절까지 모세가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는 43절까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항상 다시 회복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부터 하나님의 그 철저한 회복하심, 이 시작과 끝을 너는 항상 잊지 말고 노래의 시작과 노래의
끝마무리에 이 내용을 담으면서 이스라엘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 힘있고 마지막까지 힘차게 그들의 구원을 지켜가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중에 오늘 우리가 발췌하여 살펴본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지? 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켰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속에, 나는 돌아보니 그저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일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이스라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발췌하여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리고 매우 신비로운 하나님의 살피심, 그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노래를 지어서 늘 부르면서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 수 있도록 그 깊은 염원과 또 강권함을 담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가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는 모세는 지난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지난날의 너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런 경향이, 우리 사람은 훨씬 이런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람은 대부분 지나온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기쁘고 즐겁고 또 소망차고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긍정적으로 지난 삶을 생각해 보는 그 경향보다 지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훨씬 크게 보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심리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상처를 더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상처를 더 오래도록 기억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사람이 그렇듯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그 근본적인 성향이야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스라엘이 그들이 그동안 광야의 길을 그들이 지나오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그 모든 것은 뒷견이고 대부분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늘 어렵고 힘들고 또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이런 경향들이 이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 자체에 늘 더 몰두하는 경향이 또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그저 황무지였다. 제가 그 영어 성서를 보니까 이 황무지는 사막입니다. 사막. 우리가 지나온 삶의 길은 사막이었다. 또 연이어서 이 비슷한 말을 또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내 삶의 길은 그저 광야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보아 그들의 지난날의 삶이 그저 사막과 같았고 그저 황무지와 같았고 그저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었다 하고 너희가 혹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늘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하고 이 10절 말씀에 이 황무지라고 하는 말은 실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은 광야에서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황무지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광야라고 부르는 이 내용입니다. 광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황무지와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그저 버려지는 삶,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뿐이었다 하고 그들은 그동안 지나온 자기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수레하고 있지만 그런데 곧 모세는 그들이 지나왔던 그 황무지, 그 광야를 미드바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이 용어를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의 광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 뜻 아시죠? 히브리 말은 다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발 히브리 말로 그렇게 부릅니다. 다발 이게 하나님의 히브리 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발이라고 하는 말 앞에다가 미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접두서를 붙이면 뭐뭐로부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발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미드는 말씀으로부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는 너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나왔던 길들은 광야이고 또 험난한 사막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미 그 자리가 이미 그 광야라고 이름 짓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샘솟고 있는 자리였다 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노래지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황폐하고 또 황무지였고 그저 사막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지난 날이 실은 그 자리가 지난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교제했던 그 자리였다 하고 모세가 그렇게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가 나를 그곳에서 만나셨고 그가 나를 그곳에서 호위하셨고 그가 나를 그곳에서 보호하셨고 그가 나를 그곳에서 지키셨다 하고 모세가 이렇게 이름지어 이렇게 찬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나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고백을 그들의 노래 속에 노래를 지어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거쳐가는 그 노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중간에서 바로 이 노래, 이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이 함께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이 그토록 가까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무척이나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동자, 그저 또 눈동자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 이렇게 모세가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가장 민감하고 소중한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른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눈동자가 어떤 것인지 눈동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보통 1분에 15번에서 20번 사이 정상적인 경우에 정도의 눈을 깜빡인다고 그럽니다. 15번에서 20번 정도의 눈을 1분에 깜빡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면 보통 900에서 1200번 정도의 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루 종일 24시간 눈을 깜빡이는 것은 아니죠. 잠자는 시간이 있죠. 한 6시간 정도를 빼고 잠자는 시간, 나머지 한 16시간 정도의
우리 인간이 눈을 깜빡이는 그 숫자는 약 15,000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약 15,000번 정도의 눈을 깜빡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깜빡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자신의 눈을 15,000번 정도 깜빡인다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15,000번을 깜빡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몸의 눈동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리 속에서, 또 사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대한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지키고 보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그리고 즉각 응답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는 꼭 기억해야 한다 하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노래를 지어 이 내용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놀랍게도 그의 사랑은 단순히 보호하심을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을 단순히 보호하심을 넘어서서 그의 사랑은 이 이스라엘을 성장시키시는 사랑이었다 하는 이 말을 또 모세가 이 가사 속에 또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위험 속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사랑은 우리를 점점 연단하시고 훈련하여서 성장시켜 가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랑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이 내용을 상기하고 또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11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다루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아주 기이하신 독특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모세는 깊이 깨달은 겁니다. 모세들 이런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단지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무슨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가 깨달았겠습니까? 광야를 가다가 광야 속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었던 바로 그 독수리의 그 둥지, 그리고 가까이 보니 이 독수리가 어떻게 그의 어린 새끼들을, 어떻게 독수리가 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이들의 자기의 새끼들도 이 황량한 광야 속에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가고 가도록 해가고 있는 이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기이하신 사랑을 이 모세는 깊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 알고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다루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큰 영감을 그가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가 너무 오랫동안 둥지에 머물고 지나치게 무기력한 그런 의존 상태에 있을 때
이 어미 독수리는 이 둥지를 마구 흔들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심히 불편하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독수리는 둥지 아래다가 대부분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나무 또는 때로는 가시 이를 둥지 아래다가 여기저기 요소요소에다가 뾰족뾰족하게 둥지 아래를 그렇게 장식한답니다. 얼마나 이 독수리의 그 지대한 지혜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 이제 새끼들이 점점 자라서 스스로 새끼들이 무게가 나가기 시작하면, 새끼들이 점점 자라면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새끼들이 무게가 점점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몸이 점점 이 둥지 아래로 점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고, 몸이 둥지 아래로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밑에 있는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독수리의 밑 배 바닥을 푹푹 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참 지혜가 있는지. 그래서 이 독수리로 하여금 점점 이 둥지가 이제는 언제까지나 안락하게 이 둥지 안에서 언제까지나 그냥 10년이고 100년이고 이 둥지 안에서 편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결국 이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결국 이제 이 어린 새끼들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면 보금자리를 점점 흔들어서 해체할 정도까지 간답니다. 이때부터 새끼들은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 새끼들은 이제 힘써서 자기의 생존과 맞물려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독수리는 힘써 비행 연습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때부터 풍성한 잠재력이, 생명력이 일깨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미로부터 물려받은 놀라운 독수리의 그 잠재적인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루신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런 익숙한 환경을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삶의 그런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를 푹푹 쑤시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안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편해지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편안하다고 안정스럽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락한 일상을 해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 그것과 함께, 그 일과 함께 우리 안에는 참으로 신선하고 또 놀라운, 그리고 아주 새로운 믿음의 안목이 우리 안에서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막혔던 우리의 믿음의 창이 점점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놀라운 그 믿음의 잠재적인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발전해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참 기이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 일상의 어떤 흔들림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창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동안까지는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다 통제가 가능했었는데 왠지 지금 이 문제, 이 일과 더불어서는 내가 도대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는 도대체 안 된 것 같은 이런 한계를 혹시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아주 기이하시고 놀라우신 창조적인 사랑이
우리 삶에 잇대어 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내가 더욱 깨어있어야 할, 내가 더욱더 깨어있을 때 참으로 놀랍게 세상 앞에 더 큰 빛으로 발할 수 있는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선물, 그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기이하게 말입니다. 깊은 그분의 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 또 모세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미는 절대 새끼를 홀로 새끼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어미새가 그 둥지 위에서, 새끼 위에서 어미새가 날개를 펴고 너풀거린다, 날개를 펴고 어떻게 비행하는 것인지 새끼들에게 몸소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몸소 모델이 돼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끼들에게 비행을 가르칠 때 어미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에게 비행을 가르칠 때 직접 이렇게 그 위에서 어미가 날개를 치며 나는 것을 새끼들이 직접 목도함으로 그 순진한 어린 작은 새끼들, 이들에게 어미를 보고, 어미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보고, 이 어린 새끼들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그 소망과 희망을 보면서 무궁무진한 이 어린 새끼들의 그 잠재력을 깨워줬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어미는 새끼가 날개치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새끼는 그 어미를 보면서 날개를 펼치고 힘차게 날을 수 있는 그가 타고난 숨겨져 있는 능력을 그때부터 일깨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 역시 마땅히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너무 같아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부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부터 열심을 내기 시작한다 하고 성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완전한 삶의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하는지,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하는지,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배가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으로 요동칠 때, 우리 인생에 이렇게 풍랑으로 요동칠 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잠잠히 내 안에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고 우리 삶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우리 인생의 길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를 배웁니다. 이렇게 신앙과 그리고 영원한 진리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이 세상 속에서 감추어 두셨다. 소중히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오늘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셨다. 여러분,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이 높은 벼랑 끝에 대부분 자리 잡고 있는 이 새끼 둥지에서 새끼를 점점 이렇게 밀어낸답니다. 이거 참 큰일이지요. 새끼를 점점 이 둥지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말이죠, 이 새끼가 충분히 이제 날개짓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어미가 이 새끼를 밀어내는 겁니다. 과감하게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는 그 둥지에서 정신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새끼는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창공을 힘차게 나를 수 있는 이 독수리의 그 잠재적인 능력이 이렇게 왕성하게 발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둥지에서 밀려난 이 새끼가 벼랑으로 떨어지다가 이 새끼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영락없이 땅에 툭 떨어져 이제 죽게 될 그런 상황이 되면 독수리 어미는 잽싸게 날아와서 이 새끼를 추락만 계속하고 있는 새끼를 자기의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엎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를 다시 훈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그 참으로 신비하신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깊은 그분의 사랑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때로는 연단하고 성숙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자는 이 믿음의 잠재력을 때로는 하나님이 깨워야 할 필요가 있으실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독수리가 그의 어린 새끼들을 훈련하듯 우리 삶을 이렇게 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고 연단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참으로 기이하시고 어찌 보면 이상하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하시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공리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지혜와 능력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점점 밝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후반부,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그와 같은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다른 분이 없구나.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힘써 알자. 그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자. 그리고 오늘 모세는 신명기 32장 47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7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너희의 생명이다. 그의 말씀을 이렇게 기쁘게 순종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 육체의 삶이 그 시작과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실은 더 깊고 넓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이 생명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살게 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40년 광야를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돌아보아 그 광야의 길이 너희가 헐벗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너희가 굶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똑같이 그렇게 다루어가고 계신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을 아시고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진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손길을 알아보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대하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그 오묘하신 지혜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오직 사랑, 참 사랑, 그것뿐인 그 동기로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어미 독수리의 이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린다면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세는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그 황량한 광야와 사막의 연속길이어서 때때로는 그의 삶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불평과 또 낙담과 또 낙심과 절망이 있을 법한 그 긴 신앙의 노정 속에서 마치 독수리의 어미가 그의 사랑하는 어린 새끼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이들을 튼튼히 훈련하여서 그들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 가는지, 모세는 이 귀한 사실을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세의 의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안목에도 깊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